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고 즐거워하는 귀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이 아닌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옷을 입을지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선택들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축복으로 시작해서 원수 사랑, 기도의 모범, 그리고 지난주에 어제 나누었던 황금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시며 마지막 청중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영혼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대조되는 두 문이 나오지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크고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지요. 넓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를 죽일 필요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미움, 그 모든 짐들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가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문,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선언하십니다. 또 다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협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압착하다, 압박하다,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통로가 좁은 것이 아니라 나의 풀어진 자아를
깎아내고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좁은 길로 걸어야 할까요?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 길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환호하지 않는 길, 이 길 걷는 것, 고독한, 하지만 거룩한 고독의 길,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걷기로 결단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위협은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보다 내부의 거짓 가르침이 더 위험하다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속삭이며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 그 기준으로 은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의 사역은, 이들의 능력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행한 사역, 그들의 능력, 그것을 부인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과의 관계, 그들을 안다라는 것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그들, 스스로는 좁은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건축자의 비유로 또 다른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길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듣고 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인생의 위기,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집의 기초는 모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 이 머릿속 신앙은 모래와 같은 신앙입니다.
심판의 파도가 칠 때 그들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의 기초는 반석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겹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낸 순종, 그 순종입니다. 나의 기질을 꺾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 남모르게 구제하며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종의 시간들이 바로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 본문 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우리들의 선택을 예수님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넓은 문은 참 매력적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좁은 문,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좁은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군중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구경꾼, 단순한 팬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넓은 길에서 떠나 비록 좁을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순종의 집을 세워가는 그 지혜로운 길, 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쌓은 헛된 공로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순종의 집 짓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